사막에서 신기루는 실제는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상을 신기루라고 말하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저는 사막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착시 현상은 빛의 굴절 현상을 우리 육안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막 모래 위에 뜨겁게 햇빛이 비치면 모래 바로 위에는 뜨거운 열이 있고 그 조금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형성되면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 빛의 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눈에는 물이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어떤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루가 보이는 거기에 다가가면 어떤 때는 거기에 가면 물처럼 나무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서 없어버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그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고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기루와는 다르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실제로 물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있고 그 주변에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도 와서 물을 먹고 그 호흡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신기루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경고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거역했다고 해요. 39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해서 그 모세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 거절한 내막에는 애굽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곧 애굽을 향하여 있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복음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복음 밖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빈 공간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든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느끼며 살죠. 컵에 물을 비워내면 공기가 채워지고 또 컵에다가 물을 붓거나 하면 그 부은 것으로 넣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중간 지점은 없어요.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향하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줬던 그런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은 그렇게 애굽을 향하여 있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성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나쁜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이 나쁜 것이고 틀린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의롭지 않은 것인가 이게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에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것, 인격적인 것, 물질적인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영광이 아닌 것이고 다른 사람은 멸망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유익만 되면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하여 나나나나 하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모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이후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곳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없는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보이는 모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니까 당장의 눈에 보여지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혼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애굽의 삶,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몸은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애굽의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애굽을 추억하게 만들고 광야에서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는 뭐라 그랬죠? 광야는 풀 몇 폭이 나지 아니하고 사막화된 모래 언덕이 쌓여있고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광야, 미드바라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면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홍해라고 그랬어요. 잣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잣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상태. 그러면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 이것이 광야인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애굽에서의 살던 이것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3절 벌써 봅시다. 이때는 출애굽하고 바다를 건너오니까
그 뒤따르던 애굽의 왕과 세력들은 다 물이 합쳐져서 거기에 다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 뒤에 나오는 게 15장이에요. 15장에서는 그렇게 출애굽에서 그 원수들이 물에 다 잠겨 죽으니까 이제 거기서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와요. 미리암이 앞장서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 타고 막 뒤쫓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 그 탄자들을 다 수단시켜버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춤을 추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도돌려 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하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16장에 와서는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원수들이 다 수당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 춤을 추던 때가 2달 15일밖에 안 지났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말에 쓴물도 사건이 나오죠. 3일거리를 걸었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막에 들어가니까 신기루를 보아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는 먹을 것이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3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을 향하여 있으니까 광야에 들어온 삶, 말씀 안에 들어온 삶, 여기서는 애굽에서의 먹었던 것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보니까 세상에서의 내가 즐겁게 살아가던 먹을 것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물리적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없더란 얘기예요. 교회에 오니까 예수 믿게 되니까 말씀 하나 들어오면 세상의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요. 그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처음에는 먹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줬는데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질문만 하고 먹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기가 먹는다고 먹지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잘 알지 못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이런 만나를 먹으니까 꿀 섞은 과자같이 맛이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느낌이 없어져요.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기쁨도 없어지고 처음에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별로 새롭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저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만나를 먹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기서도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죠. 민수기에서도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는데 민수기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해요. 표현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이 만나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원하노라 하며. 이 만나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해요. 두 번째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가니까 이 음식이 하찮은 것이라 하찮은 거예요. 아무런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않는 것.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이 변절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부추를 먹고 파를 먹고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었다 그래요. 애굽에서의 먹은 고기는 짐승들을 잡아서 먹는 고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라고 번역된 밧사리의 어근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붓소라하고 어근이 같아요. 밧살. 복음은 붓소라. 고기, 육. 이것은 밧살인데 어근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기뻐하는지 이 복음에 참된 것을 기뻐하는지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육적인 기쁨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이전의 상태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누렸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육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간음, 자기 일을 속임, 시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육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이 광야는 말씀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사는 삶.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기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행하고 이런 살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고 아직도 질 가운데 거하고 있고 따라오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잡족이라고 그래요. 잡족. 애굽을 향하여 있는 상태가 잡족이에요. 잡족.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잡족이라고 해요. 잡족. 혼합되어 있는 상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백성 중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애굽기에서는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오이, 부추, 참이 하니까 여름철에 나오는 오이, 강장제, 부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만 부추라는 말은 어떤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둘러싸여 사는 삶을 그것이 푸름을 나타내는 안뜰의 푸름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벽이 둘러싸여서 안쪽이 푸르게 되어 있는 부추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추라는 말은 핫지르라는 말인데 둘러싸인 것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잡족들이 있으니까 다른 인종들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런 잡족들이 있는 거예요. 인종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한 내 마음의 상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나를 자꾸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아예 모르면 안 믿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말씀 하나 들어오면 이전의 삶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방에 들어왔더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만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육체적인 이 몸은 물질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육체적인 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진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해도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제 말하는 의미, 진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암송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기쁨, 사라지지 않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즐거움은 결국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 이 기쁨을 주는 말씀은 신기루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기까지 어려운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는 보고 쫓아갔지만 거기 가면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허상이지만 착시현상이지만 오아시스는 실제로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비가 오면 모래 틈 사이로 스며들고 안반까지 쫙 스며들어서 그것이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고여서 형성되어 있는 물이 고여 있는 이것을 오아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짐승들이 와서 먹고 살게 하는 실제적인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육의 즐거움을 주는 애굽에서의 것들, 고기, 파, 오이,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육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깎으면 며칠, 목욕을 하면 하루 정도는 개운하고, 그러나 땀 흘리면 또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집을 사면 1년 즐겁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어요. 계속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애굽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당시에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애굽을 향하여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애굽을 향하여 있지는 않은지, 육의 즐거움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헛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상은 엘일이란 말이에요. 엘. 근데 헛것,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릴 거예요. 신기와 같은 거예요. 없는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마음에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육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인데, 신구라 같은데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가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인들과 아이들의 귀에서 귀고리를 떼어서 그것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아론이 깎아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귀는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귀는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곳이라고 얘기 않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호렙산 근처 시내 광야까지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 왔는데 호렙산이 있어요. 호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타나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산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잘 따라온 거예요.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 잘 따라왔는데 거기서 귀고리를 떼어냈다고 그래요. 떼어가지고 주주했다는 주주. 마사크라는 말인데
뭘 부어서 만든다 이런 뜻도 있지만 혼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융합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듣고 따라왔던 말씀과 애국을 향하여 있던 마음, 애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던 그 마음 상태가 혼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혼합된 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송아지라는 말은 원형, 둥글다, 어떤 것을 계속 돌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혼합된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 뭐 돌을 깎아놓고 아니면 쇠로 만들어 놓고 이런 우상만을 보통 생각하지만 우상이라는 그런 것도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이 형성된 것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원적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섞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근본적인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해주고 나를 향하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칭찬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좀 지적당하거나 그러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불쾌하게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어려운 상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음연하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음연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 선지자의 책은 아모스서 5장 2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몸뚱아리는 광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광야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이라는 말은 어근이 잡아은데 도류가다 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은 죽인 짐승을 말해요. 짐승.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올려놓고 다 태워서 그걸 드리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죽은 그 결과로서 다 태우니까 연기와 냄새,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 그 외적인 짐승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면 선포되면 반드시 사람 안에 있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짐승의 속성이 죽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짐승의 속성을 잡아서 바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태워지는 연기와 향이 올라간 적이 있느냐? 너희들 그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참다운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다 잡아서 바쳐서 짐승이 죽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는, 제물은 민하라는 말이에요. 소제를 말해요. 소제물.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곡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민하, 소제라고 해요. 그런 소제를 드리는 일이 있느냐?
네 마음 안에 다 껍질이 벗겨지고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가루가 다 되어가지고 옛사람은 하나도 없고 새 사람을 입은 적이 있느냐. 말씀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말씀 38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가루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뭉개져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됐을 텐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물려받아서 잘못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내들인 공연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냥 신기루를 쫓아서 살고 있는 거야. 육의 즐거움을 따라서. 육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그것은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신기루 같은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마음을 꾹꾹 찔러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살해해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도 없이 완전히 연기만 올라가고 하나도 다 없어진 그 흔적으로서 냄새, 향만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생명으로 살아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신주로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렉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평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몰렉의 장막이라고 해요. 몰렉이라는 말은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다. 내가 내 마음 땅에 왕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 땅의 왕.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네가 왜 간섭을 해?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간섭하지 마. 이래요. 아주 갓난 아기 시절에는 그래도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많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생각들이 굳어지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틀리면 네가 틀렸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의 존재의 사람을 몰렉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를 적용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어져서 다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레판의 별을 만들어 섬기십니다. 레판이라는 말은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는 기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윤이라는 말은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별은 반짝반짝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쌓아 올리거나 어떤 것을 없애가지고 쌓아 올리니까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상태. 자기들이 이것이 똑바른 것이야.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야. 빛나게 해줄 것이야. 그래서 그걸 세워가지고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그것이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가지고 육의 속성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마음 땅을 다스리며 내가 그냥 내 가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하고 상관없이. 오늘 그런 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옳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남이 손해를 끼쳐도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면서도 나에게 즐겁게 되면 그게 옳은 것인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우리는 극단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게 신내판에 별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남들을 시켜서 나는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멀리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 밖이 아니라 바벨론 너머로 옮길 것이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혼합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 가까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혼합된 상태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송아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부어 만들었다고 그럴 때 출애굽기에서 보면 붓다는 말은 혼합하는, 융합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어요. 주주하다 뜻도 있고 융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애굽을 향하여 있는 마음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잡족들이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녀가 옛날 여자를 생각하고 옛날 남자를 생각하고 계속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 남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남편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옛날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런 가사가 나오는 그런 것만 듣고 다녀요. 남편이 불편해하던 말들. 그런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있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합도 안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혼합이 안 된 사람은 말씀 속에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애국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혼합된 생활을 한번 해봐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 혼합된 상태로 살 수가 없다. 다 걸러내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증언을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지 않을 것인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생명으로 살아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며 애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바벨론의 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다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혼합된 생활을 해봐라. 거기에 행복이 오는지 가서 계속 살아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여하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혼합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오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모든 것, 육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기쁨, 신기루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실제 존재하는 그 기쁨을 보고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작은 전파 선교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